그리스도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속임을 당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악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에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서도 천국에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하나님 말씀 그것을 반대합니다.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성경을 벗어난 가르침이 한국 교회나 전 세계에 팽배하고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과 좀 가까운지 먼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 가까우면 내 삶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많을 것이고 내가 마귀에게 가깝고 세상에 가까우면 내 삶 속에는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가득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면 내 삶 속에 세상과 가깝고 귀신들의 역사가 강하면 많으면 예배가 지치고 힘들 것이고 왜냐하면 나하고 세상과 나하고 악한 귀신들과 관계가 깊고 많기 때문에 귀신들이 내게서 발작을 하고 내게서 발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 예배가 지루하고 고루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마귀들이 내 육신에서 발작을 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몸이 지쳐버리고 피곤해져 버립니다. 왜요? 내가 마귀와 가깝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가깝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세속적인 그런 교회고 세속적인 예배라면 마귀가 발광을 안 합니다. 그냥 평안하고 그저 그렇게 앉았다가 가지만 극과 극의 현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 기쁨이 더 넘쳐나고 충만함이 넘쳐나고 깨개가 일어나고 성령님께서 안에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요동치실 것이고 내가 주님과 멀면 내가 주님과 멀고 세상과 가깝고 내가 주님과 멀고 죄와 가깝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또한 내 평안과 안위를 위하여 산다면 그 사람은 세상과 마귀와 가깝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마귀는 역사할지언정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지 않고 예배가 한번 낮 예배 한번 끝나고 오후 예배 한번 끝나면 지쳐버리고 피곤해버리고 잠이 와버리고 온몸이 어쩔 줄 모르고 물론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가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피곤이 풀리고 지침이 풀리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극과 극의 현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시면 무조건적인 기쁨이 있고 무조건적인 평강이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모세 정도를 빼놓고는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절대 다시는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가 너무 무섭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우리가 그냥 따르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은 받았고 생명을 구원받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많은 재물과 보화를 받았고 심지어는 이 광야 생활을 떠도는 가운데 병든 자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약한 자도 없었다고 그래요. 병원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거기에 무슨 광야가 세상이 있습니까마는 그들은 분명히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예배가 고통스럽습니다.
예배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굴레가 되고 얽매임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얽매임이 되는 건 내가 세상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굉장한 강조법을 정령코 정말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다. 교회인 에베소 교회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끊임없이 다른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내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탐하고 내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탐하는 것이 음행이고, 성경에서 일반적인 음행은 하나님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이 있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걸 음행한다고 이야기. 그 음행이 이제 본질적인 의미의 음행입니다. 협의적인 의미, 작은 의미의 음행은 그런 간음하는 것을 음행이라 그러고, 넘어서서 넓은 의미의 성경적인 음행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치 않나니 라고 요한 1서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책을 몇천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책을 위해서 많이 돈을 투자해서 그 다음에 책을 또 나누어지고 없애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물으셨어요. 책을 새끼 먹고 살기도 어렵게 저는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래서 책을 한 권 사려면 3,000원짜리 책을 한 권 사려면 일주일 동안에 한 끼씩은 일주일 다 굶어야지, 최소한 그래야지 그 책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샀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책을 사고 신앙서적을 사고 또 일반 책을 사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제가 근데 어떤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 60만 원을 벌었어요. 60만 원 벌면 저는 60만 원 11조 떼고 60만 원씩 다 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제게 물으셔요. 너가 그렇게 나한테 헌금한 적이 있느냐? 너가 그렇게 나한테 헌금한 적이 있느냐?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 밥 사주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사먹은 거는 뭐 싸구려 사먹어도 다른 사람 사줄 때는 뭐 20만 원씩도 밥 사주고 10몇만 원씩 사주고 5만 원씩 사주는 것은 다 반사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써본 적이 있느냐? 너가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20만 원씩 밥을 사주면서 너가 나한테 20만 원 헌금 한번 제대로 뭐 한두 번은 저도 했죠. 근데 너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느냐? 저 솔직히 지난달에도 책 사보는데 10만 원 넘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10만 원 헌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해봐야 2만 원. 저한테는 최하가 2만 원이니까 2만 원. 헌금해도 5만 원. 그거 말고는 뭐 감사금 같은 거 드리면 이게 10만 원 그렇게 제가 책 사보면서 안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식한테 옷 몇십만 원어치 사주는 것은 전혀 아무런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놀러 가서 즐기는데 돈 몇십만 원 쓰는 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음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점점점 소멸되어 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속에 역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나는 세상과 친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거다. 그건 잠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 그래서 더러운 세속 속에 더러움 속에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더러운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쓰레기통 속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곳 속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려면, 그러려면 나는 깨끗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더러운 자,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서러움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한이 가득, 이게 더러운 자다. 더러운 자. 마음속에 한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고 이 더러운 자. 봐보세요. 슬픔이 지옥의 겁니까? 천국 것입니까? 지옥의 거지요? 그러면 슬픔이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하고 슬픔이 가득하니 내가 위로를 해주겠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기 있는 목사가 될 거예요. 슬퍼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감싸주실 겁니다. 다 좋아하지? 아니요. 슬퍼하는 사람의 슬픔을 주님은 감싸주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애통은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한과 서러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애통하고 세상에 슬픔을 당하고 세상에 한을 가진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있단 말입니까? 더 절망과 서러움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긍정의 힘,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픔과 탄식이 있는 사람에게 슬픔과 탄식이 끊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슬픔과 탄식이고 한일 뿐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은 슬픔과 탄식과 한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것과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귀의 역사만 가져갈 뿐입니다. 그게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 그렇게 더러운 것을 품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걸로 속여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접하고 믿는 자는 이렇게 행하고 안 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더러운 것을 안 채운다. 진정한 신자는 이런 더러운 것으로 자기 속에 채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자는 음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그 더러운 자의 의미를 여러분이 죄를 한두 번 지은 다음에 나는 그런 자다. 그러면 죄책감에 몰입되거나 그렇게 하지를 저는 원치 않고 성경의 본래 의미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까지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둑놈 보면 여러분의 자식이 도둑질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혼을 낼 때는 이 도둑놈아 그럴 수 있지만 자식이 도둑질을 한 번 했는데 도둑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둑질한 못된 놈아 그러는 거죠. 도둑질한 놈아 그러는 거지 도둑놈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도둑질했다 도둑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도둑질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고 계속하여 도둑질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 더러운 자, 한 번 더러움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더러운 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땅바닥에서 진흙에서 놀고 자기를 때로 더럽힘으로 옷을 다 더럽히면 그렇게 해서 아이를 거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씻기면 되니까. 근데 끊임없이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더러운 자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알아라. 정령코 너희는 알아야 된다. 더러운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더러운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음행하는 자,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저도 지난달에도 볼링 치러 한번 가고, 제가 평생 볼링 치러 간 것은 당연히, 많으면 한 10대 번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볼링 치러 갈 때 돈 5만원, 10만원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아요. 사람들 데리고 같이 가면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인색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들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 영화 보는데, 예를 들어 제가 영화 본다 그러면, 영화 보는데 1시간 만에 인색하지 않아요. 드라마 2시간? 아니, 드라마 1시간짜리 드라마가 끝나면,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너무 빨리 끝났다. 다음 주로 언제 기다리지? 수목 드라마 다음 주로 언제 기다리지? 주말 드라마 다음 주로 언제 기다리지? 기도요? 10분 하면 지겹습니다. 30분 하면 지겹습니다.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어지간히 주님 사랑하지 않는 못돼 먹은 사람들은 어찌 사람이 1시간 기도하고 살 수 있느냐? 기도하지 말아라.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그러지요. 그렇게 하고 살죠. 드라마는 1시간 보면서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낮잠을 잘 때 3시간을 자고 5시간 자도 피로가 안 풀려 더 자고 싶다 그러고. 그런데 주님에 있어서는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근데 내 세월들을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보냅니다. 끊임없이 보내. 끊임없이 보내. 영화가 1시간 반 2시간이 됐습니까? 3시간이 됐습니까? 연속곡이 됐습니까? 놀러가고 쇼핑 가서 5시간 보내는 게 어디가 아쉽습니까? 더 가고 싶고 더 있고 싶죠. 술 마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볼링 치러 가고 골프 치러 가는데 1박 2일 2박 3일을 투자하죠. 주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차려하는데 1박 2일 2박 3일을 투자합니까? 대가를 다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투자하고 세상을 위하여 즐기고 살아간 사람 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랬지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도 안 받기를 원합니다. 안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악하게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난다고 성경 66권에 반복적으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그럴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런 못된 것을 행해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게 해주소서. 옛날 마술사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세상적인 탐욕을 끊지 못해서 거룩한 성령님의 은사들을 돈 주고 살려하고 돈 주고 팔아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없다. 너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술사 시므온이 베드로 사도예요. 이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이고 전심으로 전도자 빈집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하고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다. 너가 너 돈과 함께 망해라. 이런 일이 내게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소서. 베드로 기도 안 하고 갑니다. 기도 안 해줍니다. 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다. 끝납니다. 마술사 시므온은 그것의 인생 정치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세상을 가득 사랑하고 살면서도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놀러가서 밥 먹는 것 전혀 아깝지 않아요. 시간 보내고 놀러가고 며칠씩 여행 가서 노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는데 주님과 시간 보내는 것은 전혀 보내지 않아요. 주님이 볼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겠어요? 음행하는 자로 보죠. 더러운 자로 봅니다. 근데 자기는 주님, 나는 깨끗한 자입니다. 아니요. 주님의 보혈은 쓰레기통에 덮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쓰레기 더미에 덮어달라고 하면 그것같이 악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덮어져서 죄를 용서하고 씻습니다. 그러니 정령코 알아야 합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괜찮다. 세상 사랑해도 하나님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덜 기도해도 말씀을 안 봐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 안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그런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 걸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속이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서름을 씻겨줄 겁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살아도 이제는 올해는 훨씬 좋아질 겁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하나님 떠받듯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식을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알고 자식을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따위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듣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요.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식을 위하여 뼈골을 뽑아낸 부모에게는 부모에게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자식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않고 자식을 신규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 감독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식을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자식을 복종시켜라. 자식을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정하신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디모데 전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복종시키는 것이 자식은 부모의 부속품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새벽 3시가 넘어서 신앙서적 속에서 자녀교육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교회의 자녀교육이에요. 기독교 자녀교육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책의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통탄을 했어요. 남편은 자문 말씀으로 매를 때려야 된다 그러고, 근데 아내는 유아교육학자가 되고 교수가 돼서 그런 걸 찬성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아내가 이긴 이야기죠. 그리고 자식이 변화됐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을 제가 보면서 탄식을 했어요. 다 잘못된 거지만 참으로 잘못된 가르침과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도 가득한 것을 보고 이게 어쩌면 좋으냐, 왜 잘못된 이야기 받아들이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할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좀 좋게 들리는 이야기를 왜 그리 좋아할까, 왜 그리 쉬운 방법들을 찾아서 돌아다닐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증명할 거예요. 열매가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도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증명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가까워져서 주님을 위해 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갈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피곤함이 있을 것이고, 지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한이 있을 것이고, 한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지옥 같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고, 환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가 세월을 어디에 썼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디에 세월을 썼는가, 내 시간과 돈과 물질과 내 정력을 어디에 썼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걸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 찾는 사람들과 가짜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한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도 기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뒤통수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슬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일하는데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고달파요. 그리고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줄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받습니다. 그런 기도를 진짜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런 거 한 9달 되기 전에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임하실 겁니다. 그 임하셨어요. 그 임하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을 시원케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열매가 증명했을 거예요. 열매가 증명했을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했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평강으로, 희락으로, 감사로, 또한 담대함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을 것이고, 그런 한탄하는 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걸 기도랍시고 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 보는데요.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에 응답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열매 없는 기도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수십 년을 사는 거고 몇 년을 살고 그런 한탄하는 기도들, 주님 내가 힘든데 이제 풀어주실 거지요? 아니요, 안 풀어줍니다. 열매로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기도를 믿는 사람들이, 또 한국교회 믿는 사람 참 많이 하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 말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셔요. 너가 정말로 내 앞에서 이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좀 열립니다. 열려서요, 내가 세상을 위하여 살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맺혔음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만큼 죄가 쌓였음을 알고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로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참으로 내게 온통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날 기뻐하시겠지. 그런 거 듣기는 좋아하죠.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니 하나님도 애지중지해 주시겠지. 아니요, 떼구를 쳐봅니다. 떼구를 쳐버려. 제 말이 사실인가 그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더 살아가서 겪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 애지중지한 사람 하나님이 엎어버려요. 반드시 엎어버려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35년 하면서 다 봐온 사실입니다. 제가 신앙서적 예천권을 보면서 다 봐온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다 더 살아가시면서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살아온 부모들 하나님 심판자 반드시 세우실 것이고 그 자식들도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절대 축복 안 합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식을 주님을 위해서 키우는 사람들 그러면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인생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음행하는 자다. 음행하는 자. 그래서 과거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때 이 음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탐하는 자. 욕심이 가득한 사람. 욕심 가득한 것이 그런 걸로 입증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저는 헌금 이야기 같은 거 안 합니다. 이게 헌금이라고 생각을 꼭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증명되고 입증되는 거, 욕심이 증명되는 것이 헌금에 속하기도 합니다. 헌금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IT 지진 사건 나서 우리 애들은 다 10,000원, 20,000원씩 다 보냈어요. 다 월드비전에 다 보냈고 이봉규 원사님 상급을 그 정도 상급을 안 받아도 되니까 60만원 사례금 받는 데서 10만원 보냈어요. 그러면 300만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50만원 보낸 거예요. 50만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안 쓰죠. 내가 300만원 번다 그러면 5만원 보내면 만족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누가 옷을 산다 그러면 좋은 옷이다 그러면 5만원 보고 좋다. 그래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 우리 애들 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10,000원, 20,000원씩 다 보냈어요. 이 중딩, 초딩 다 심지어 3층에 있는 은혜까지도 다 보냈어요. 은혜까지도 최소 단위가 10,000단위. 최소 단위가 10,000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온통 나를 위해 젊음을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투자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젊었을 때 한 구절 더 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혜가요 요즘에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암송하는데 굉장히 우리 지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머리를 애우는데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이게 녹이 슬고 있고 사람 머리에는요 기억세포라는 게 있어요. 기억세포가 활동을 안 해요. 활동을. 여러분 몸도 근육도 안 쓰면 근육이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기억도 암송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퇴화가 돼요. 나이 드니까 기억력이 떨어진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암송하고 기억하는데 쓰지를 않아버리기 때문에 퇴화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지혜가 지금 이제 중딩 올해 2학년 올라가는데 왜 애우는데 그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혜는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중학교까지도 애우는데 한 번도 거의 쓴 적이 없거든요. 거의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소위 말하면 녹을 털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이 정상 작동하는데 기억세포가 이제 안에서 더 만들어지고 더 쓰기 시작하면 분화되고 더 만들어지고 기억세포에 골짜기가 생기고 제가 이제 뇌를 이렇게 해부하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크면 그렇게 변화가는데 안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시력이 있을 때 내가 돋보기 안 쓰고 눈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거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투자는 관심 가지지 않고 나중에 노후가 보장될 것이다. 내 신앙이 보장될 것이다. 아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지금 목사님 사모님인데 박은천 도사님 사모님 때 참 믿음이 좋은 사모님을 제가 참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애를 키울 때 되면 드러나요. 갓난 아이를 다 기도 시작하면 애들이 다 자버려요. 애들 둘인데 다 잠들어요. 기도하면 잠들어요. 예배드리면 잠들어요. 갓난 아이. 제가 그걸 보고 살았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믿음이 좋으냐? 아니요. 지금 교만이 목까지 차 있어요. 지금 안 그래요.
더 많이 못 가는 차이 있어요. 과거의 신앙을 현재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에 있어서 누구는 진보해 가고 누구는 떨어져 가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내가 젊은 시절을 낭비하면서 지금은 내가 몇 살입니까? 앞으로 한 60살 되면 나는 어떻게 좋을 것이다. 신앙도 그렇게 좋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그걸 다 낭비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은혜 받기는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세월을 낭비한 사람들이 그 세월을 되찾지를 못합니다. 되찾지를 못해요. 아이들 같은 데도 아이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면 인물이 나죠. 그래서 100이라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학원 보내는데 영어 학원 보내고 피아노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그런 데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부모는 엄마가 뼈골이 빠지더라도 니를 학원에 보내주고 공부시켜주마. 니는 공부만 잘해라.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엄마 아빠도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으니 신앙을 위장해서 하나님께 가서 엄마 아빠도 나를 위해 살았으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존재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나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 그따위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소개가 들어가 있는 가치관이 그거예요. 그것이 뽑아내진 줄 압니까? 안 뽑아내집니다. 깨트려지는 데까지 인생이 와삭와삭 박살이 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시고 그를 위해 누가 중보기도 한다면 하나님 꺾어버리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람은 교만함을 꺾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참 미련한 부모들을 종종 많이 봤습니다. 자식이 이제 미련한 부모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식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터졌어요. 50만 원짜리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 이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50만 원짜리 문제를 터뜨렸어요. 근데 이 자식이 교회는 분명히 다니죠. 이 자식이 일단은 좀 하나님께서 다루시려면 50만 원을 부모가 해결을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되는데 이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50만 원을 해결해줘요. 당연히 이 부모님들은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안수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하나님께서 다룰 기회를 부모가 뺏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 문제를 터뜨립니다.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하여 다루시는 걸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해결해요. 부모가 해결해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해결해 주지요. 하나님이 다루지 않고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내 자식을 다루는지 또한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그렇게 살면서 세월을 온통 다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 자식들 그 말이에요. 이를 인하여서 뭐냐? 앞에 언급한 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왜요? 지금 이거 신자에게 한 거예요? 불신자에게 한 거예요? 신자 믿는 자에게 한 겁니다. 너희들 기억해라. 에베소 교회 믿는 사람들 너희들 알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걸 통하여 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진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아서 나는 그냥 떳떳합니다. 안 떳떳해요? 안 괜찮아요? 하나님 나 괜찮으니까요? 나한테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징계는 필요 없고요. 도와주셔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기보다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어려움을 풀어줄 겁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지금 주님이 어려움을 허락했는데 주님이 어려움을 풀어줄 겁니다. 자식이 지금 문제거리입니까? 올해 안에는 사람 될 겁니다. 올해 안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저도 결국 올해 안에 안 되더라도 저를 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은. 그러지요?
아니 얼마나 좋은 말을 해줬어요. 설교 시간에 얼마나 좋은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걸 행하는 사람이나 행하는 부모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어요? 사랑이 있겠어요?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진노가 머리 위에 있으니 내 삶에 평강이 없어요. 내 삶에 계속 환란이 있어요. 진노가 해결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걸 갖다가 모든 걸 덮어버리면서 나 예수님 믿었어요. 여기 믿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믿는 사람들 이야기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 그렇게 목사님들 가르치기 좋아하고 듣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만 성경을 눈이 있으면 똑바로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런 속이는 말, 그런 헛된 말도 듣지 마시고요. 이런 삶을 살아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대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용서는 받아도 내가 잘못 부려온 것들에 대하여 거두는 시간들은 꼭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인 사람이 살아납니까? 살아나요? 아니면 내가 돈을 헛되이 1억을 갖다가 잘못된 대로 다 헛되이 유흥비로 다 써버렸어요. 주님 1억을 내가 유흥비로 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1억 다시 생깁니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해요. 1억을 내가 있는데 관리를 못하고 유흥비로 다 써버렸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했다. 1억이 다시 이제 1억 내 통장에 주님 생겼죠? 하나님도 응 그래 통장 확인해봐라. 내가 1억 바로 입금시켰다. 그걸 듣기를 좋아하지요? 아니요. 잘못된 삶을 살아오면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1억을 다 낭비했으면 1억 다시 모아야 되죠. 몇 벌 빠지게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올 때 하나님이 좀 은혜는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러지만 다 자기가 수고해서 모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잘못된 걸 많이 뿌려오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은 다시 제자를 다 돌려주십시오. 아니면 올해 안에 다 제자를 다 돌려주십시오.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이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일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보증을 섰느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 집 앉은 자리까지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기록해 놨어요. 그럼 내가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날렸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보증을 서면 너가 다 빼앗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는 안 빼앗기게 해주세요. 나는 피할 길을 주세요. 아니요. 그거 다 뺏기는 것이 맞아요. 뺏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안 따랐더니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해결을 해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안 따랐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나한테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내 집까지 다 빼앗기고요. 거지로 나 앉아버린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내가 보증을 서도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형제 보증 섰잖아요. 형제 보증. 그러니 내가 사랑해서 선 거니까 이것은 죄가 없는 걸로 해주세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것을 최소한 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인식하고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지당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나를 조금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당연하게 말씀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데 당연합니다. 지당합니다. 여러분이 세월을 주님을 위해 안 살고 세상에게 투자해요. 세상에게. 주님은 그걸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이 여행 가는데 1박 2일 썼으면 주님에게도 1박 2일 써야 되거든요. 골프 하는데 2박 3일 썼으면 주님에게도 2박 3일 써야 되거든요. 그 정도 돼야지 여러분은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반반했다. 반반. 한 달에 한 달. 핑계는 직업 핑계되고 돈 핑계되고 뭐 핑계될 수 있을지 몰라는데 사람을 속아 넘어가도 하나님은 안 속아 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안 속아 넘어가요. 예? 여러분이 영화 2시간짜리 재밌게 봤어요. 왜 지연이가 작년에 많이 약해진 줄 아세요? 제 영화가 서클이었어요. 영화가 서클 클럽 활동이었어요. 영화 보는데 얼마나 좋아하고 영화 목사님 오늘 영화 봐요. 영화 이거 다운받아 봐요. 그리고 지연이는 본 영화 또 보고 본 영화 또 보기를 좋아해요. 똑같은 영화 재미가 있으면 7번 공부만 막 2번 봐도 3번 봐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기도했느냐 물어보면 안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1시간 반짜리 기도를 3탕을 어떻게 해요? 내가 7번 공부만을 3번을 볼 수 있을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 너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최소한 반반 되려면, 세상에 한 발 주는 게 반반 되려면 7급 공무원 정말 연락이 1시간 반짜리 영화라면 3번을 봤으면 주님께 1시간 반짜리 기도는 아싸리 한 3번 드려야 돼. 반탕이 되는 게 반탕. 근데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세상을 위하여 다 쏟아버린 사람. 주님, 내가 원상복귀 해주세요. 원상복귀. 10년 동안 내가 세상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안 살고 다 쏟아버렸는데 그 결과가 나한테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다 무효화되게 해주세요.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그럼 10년 동안 주님을 위해 산 사람 어쩌라고요? 얼마나 불공평해. 그런 불공평함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직업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런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 속아 넘어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면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안 속는다. 세상에 한 발 주는 게 한 발, 아니면 세상에 2발 입고 있으면서 자기의 생각은 나는 주님께 2발 있다 착각하지 말아라. 안 속는다. 세상과 오래 있을수록 내 마음은 강팍해졌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없고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들 때 내게 구원시키는 은혜를 줄 때 구원시켜 주셨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성찬식 할 때요 아무런 반응이 냉랭합니다. 왜요? 왜 냉랭합니까? 내가 주님과 거리가 뭐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를 안 합니다. 니는 그렇게 살아? 이게 성찬식에 보면 여러분의 신앙 그대로 드러나. 예배 들어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 그대로 살아. 너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성령님 역사를 안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되면 설교 들으면 졸고 오늘 왜 이리 설교가 길지? 왜 이리 지겹지?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없어요. 남은 시간 있으면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 남은 여생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세월을 주님을 위해서 보내지 않아요. 보내지 않으면서 주님께로부터 좋은 걸 거두려 합니다. 아니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주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을 위하여 심으면 주님에게서 거두고 세상을 위하여 심으면 세상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들과 죄악들을 거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분노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해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이 안에 충만함으로 회개로 역사하지 않았다면 내 기도를 다 바꿔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잘못된 기도, 전면적으로 잘못된 기도. 내가 잘못된 마음, 못 쓴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겸손함이 아니라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가운데 기도한 거예요. 다 뜯어고쳐야 돼요. 왜? 열매가 입증을 해. 열매가 입증을 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에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를 하시고 증명을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 가까이 했으면 주님을 가까이 해주실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이고 은혜의 비가 쏟아질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고 평강이 있을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왔으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는 더 지루해지고 권태해질 것이고 찬양을 들어도 뜨거움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은 돌아보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다시 주님을 위해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심기 시작하고 좋은 것들을 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온통 가시원건기를 다 해놓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오늘부터 하나님 축복이 내리게 축복 안 내립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 전에 안 내립니다. 그거 안 내려요. 내리지 않아요. 가시원건기를 거둬드려야 합니다. 거둬드려야 뽑아내야죠. 그건 여러분이 뽑아내야 돼요. 돌멩이가 가져가면 돌멩이 다 뽑아내야지요.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밭에 농사 짓는 밭에 가시원건기를 가득히 채워놓고 차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 밭에 가면 가시원건기가 다 없게 해주십시오. 100년을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가시원건기가 더 무성해졌을까요? 무성해졌지. 그거 상식 아닙니까? 상식 아니죠. 그건 여러분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주님이 시켜주십시오. 당연히 성령 시켜주는 회개가 있죠. 아니요. 회개는 내 몫이 주님 몫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때 도와주시는 것이지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회개 안 하면 성령님이 회개를 안 도와줍니다. 내 몫을 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주님이 회개를 시켜줘야지요. 말씀을 주님께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가 깨닫지요.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거기에 내가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세월을 어디에 보냈는가를 생각해 보셔서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가 읽고 17절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똑똑한 사람이 되라. 왜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고 어리석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세월들을 주님을 위해 쓰십시오. 주님을 위해 안 썼으면 좋은 것 다시 심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심어왔던 사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좋은 걸 심어도 바로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거두지 않아요. 바로 절대 거둘 수가 없어요. 어찌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다 심어놨는데 올해부터 인자부터 한 달 뒤부터 좋은 걸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거 못 거둬요. 하나님은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하고 목사님들 근거하는 성경 66권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사람들은 왜 근데 그런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이상한 제우스라든지 헤메네스인가 뭐 그런 이상한 자판 태양신 아폴로라든지 그런 존재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용서하시 기뻐하시지만 정말 마음에서 중심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힘든 대로 거두게 하시니 좋은 걸 심어야지 거두게 됩니다. 단지 기도만 한다고 거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쓰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개인적으로 1대1로도 예배를 좀 자주 드리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 하루에 30분 투자하는 것이 10년 뒤 5년 뒤에는 말로 나눌 수 없는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내가 1년 주님을 위해 투자한다고 1년 거두지 못하면 1년 투자해가 거둔다 생각하면 도둑놈식도 아니요. 3년 5년은 투자해야지 거두게 돼요. 3년 5년은 투자해야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내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다 심어놓고 그냥 이달 안에, 다음 달 안에, 내년 안에 자식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다 심어놓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된 거 심어서 꾸준히 심어야지요. 그래서 3년, 5년이 넘으면 그때 거둡니다. 그때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세월을 아끼어서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그리 내게 이롭게 느끼고 보이는 것들은 듣기 좋아하는지요? 왜 내게 책망을 듣기보다 칭찬을 듣고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는지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면 주님의 칭찬을 듣고 주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말씀과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받을지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게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가득하지만 주님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지내고 주님께 투자하는 것은 없는데 왜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약한 어리석음을 되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세월을 아끼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각인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